주의 성령께서 내 영혼,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해 주옵소서. 主の聖霊様が私の魂や心や思いや全てを今導いてくださいと。 그리고 내 오장육부, 그 다음에 가야 될 현장, 전 세계 주의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私がいるこの体内の中、機関や全ての全世界の方へ聖霊が働くようにと祈ります。 이걸 딱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뭘 기도하는 거니까요. 나에게 영역을 주옵소서. 次に祈ることは霊力を与えてくださいと祈っています。 그러면서 영역을 줘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 거니까요. 4만, 40만, 1천만. そして霊力のためにいるときに4万、40万、そして1000万を置いて祈っています。 20가지 전략, そして20の戦略、 우리 교회, そしてこの教会、 그 다음에 RTC. そして RUTC です。 여기에 제가 기도 딱 한 번입니다. これが一度の祈りでやっている祈りです。 그러면요, 또 이어서 또 두 번째 기도합니다. そして引き続き2つ目の祈りをしています。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私に聖霊の満たしを与えてください。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そして2つ目にはこう祈っています。 이 지력을 돕는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ここの知力を助ける御使いを使わせてくださ 자, い。 분명히 明確にこう祈っています。 아브라함을 도왔던 그 천사를 나에게 보내 주옵소서. アブラハムを使いたその御使いを私にも使わせてください。 지금 초대교회를 도왔던 그 천사를 지금 보내 주옵소서. 初代教会を助けたその御使いを私に使わせてくだ 그래서 さい。 똑같은 기도합니다. 4만, 40만, 1천만, 20전략 교회와 RTC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력을 허락해 そ 주옵소서. してまた4万、40万、1000万人と、そして教会と RUT と20の戦略を置いて、また知力を与えてくださいと。 이러면요, 이 기도가 두 개 아닙니까? こうすると祈りが2つになります。 제가 기도를 5개밖에 안 합니다. 私は祈りを5つしかやっておりませ 그 ん。 다음에 똑같은 게 나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해 そして 주옵소서. もう一度聖霊の満たしを与えてくださいと祈ります。 그리고 나에게 건강 돕는 주의 천사들을 지금 나에게 보내 주옵소서. そしてこの健康を助ける主の御使いを今使わせてくださいと 뭐 祈 할 り 수 ます。 있도록요, 이거 할 수 있도록. すべて40万からすべての RUTC までは助けられる御使いを。 이게 제가 정시기도 때 실제 하는 기도입니다. これは帝国祈りの時に実際的に祈っている部分です。 그리고 경제력을, そしてもう一度聖霊の満たしを置いて経済力を置いて祈っています。 이 축복을. そして同じようなこの6つの祈りを祈ります。 그리고 끝에 가서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そして最終的にラストにこの祈りを 끝에 祈って 가서 います。 반드시 쓰는 게 뭐냐? 권세를요. それは権威を使いま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全ての貧しさは離れていくように、 요구할 때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全ての病気は離れていくように、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는 무지의 흥이 마귀 흑암세를 떠나갈지어다. 私たちに悟らせない無知の悪魔の勢力は離れていくように、 예,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모든 흑암 근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全て 결박받을지어다. の暗闇の勢力はイエスの皆によって完全に打ち砕かれるように、 그리고 또 성령 충만. そしてまた聖霊の満たしを祈ります。 이 기도 여러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この 벌어집니까? 祈りを継続的にやってみてください。 이 그러고는 마지막으로는 인력을. そして最終的に人力を置いて祈ります。 그리고 인력을 주의 천사를 보내는데 여기다가 人力に見つかりが使わされるんですが、また4万から RUTC まで、 그리고 마지막에 근세를. そして最後に権威を、 이 기도합니다. この祈りをやっています。 이 기도를 1분만에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この祈りを1分間でできるし、1時間もかけてやれます。 이 기도를 5분 할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어요. この祈りは5分または30分もでき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시간이 정시 기도할 때는요, 요까지 한 번이요, 딱 호흡입니다. 호흡 한 번 딱. 聖霊の満たしと霊力、この一度で私は呼吸を通してやっています。 그럼 요거 하는데 또 한 번 해요. そしてまた4万、40万、また RUTC までまた呼吸を通してやり 내가 ます。 호흡 깊이 10번 하게 됩니다. そうするとこれをこうやって分けてやりますと、呼吸を 그래 10回ほど分 시간이 けて 많을 때는 내용이 깊이 들어가요. 時間が長ければ内容を深く深く入ってやっていき 예, ます。 시간이 없을 때는 짤막하게 할 수 있어요. 時間が短ければこれを短縮してやっています。 예, 어떤 때는 차 타면 또 기도합니다. また車に乗った時にもやります。 이 비행기 타면 또 기도합니다. 飛行機に乗った時にもやります。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いつでもどこでもできます。 네, 다른 사람 보면 가만 앉아서 그냥 묵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이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傍から見ると黙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んですが、内心は黙想してこの祈りをやっています。 이거는 여러분이 이게 정식으로 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당장이 증거 옵니다. 帝国に乗る時にこれをやればすぐさま証拠は現れるはずです。 어떤 증거가 나오면요, 여러분이 혹시 메시지하고 하실 때 기도해 보세요. どんな証拠かと言いますと、もし皆さんがメッセージを聞く時にもこれをやってみてくださ 이게 い。 하나님이 성취될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神は成就される正確な御言葉を皆さんにくださるはずです。 제가 보기로는 거의
이 지금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これ 그리고 祈りは 기도 제목이 기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聖書を要約したものなんですが、その祈りの課題が祈りにこうつながってい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 요게 간단한 이야기로 보여도 모든 기도 제목이 메시지와 삶 속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実際すべての祈りの課題が御言葉の中、メッセージの中に入っていかなくてはなりませ 그래, ん。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지금 우리 20가지 전략과 응답이 이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実はこの20の戦略もすべての答えもこのメッセージの祈りの課題の中に含まれています。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계속 발전된 역사를 납니다. この祈りの課題をずーっとやっていく中で発展した答えに預かれるようになります。 이렇게 힘을 여러분이 얻으면 세계복음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このような力がつきますと、世界福音化は楽にできていくと思います。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조금 우울증이 있고 혹시 또 영적 어렵다 했는 사람은 이 붙잡고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もしも皆さんがうつ病を患ってり、霊的問題をあるとしたら、これを深く祈ってみてください。 그런 사람은 치유되고 나면 더 큰 응답 받습니다. そういう方こそ癒されれば、より大きな祝福を受けられるはずです。 잘 들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호흡기도 10가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리한 똑같은 얘기신데 이제 메시지로 하시는 거고, 아까 건 이제 뭐죠,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 참고해 보시라고. 참고하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되겠죠. 오늘 조금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감사하게 오늘 또 그 소홍국 장로님 이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보니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사업장이 이렇게 또 이렇게 넓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갔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제가 송 장로님 사업장 갈 때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기 제 운정사국이 바로 뒤에 계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를 따라 이렇게 쭉 가시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그대로 있어도 되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또 이렇게 직원들도 너무 분위기 좋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좀 뭐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좀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막 뭐가 잘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뭐죠, 이렇게 갈수록 깊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확장되어지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주셨지만 이 복음화된다라는 게 뭔가라는 걸 좀 우리가 좀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뭐 이렇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죠. 복음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은 거의 다 뭐냐, 그냥 듣는 거예요. 뭐 예배드리고 앉아 있고 말씀 듣고 적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게 뭐냐, 기도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전도도 현장을 나가고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뭐냐, 그냥 이렇게 듣는 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요새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참 이렇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시간표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진짜 얻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아까도 얘기하신 뭐냐,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실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제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분 더 잘 도울 수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현장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갖추고 있다면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 이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쓴다는 말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힘쓴다는 말은 뭐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말보다 정말 우리가 뭐죠?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좀 감사하게 여기저기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일어서서 그러면 막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실에 누가 앉아 있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지난번에도 그 지난주에 우리 기도 수업에 파수꾼의 기도라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임마누엘 일상교회도 조용하게 혼자서 둘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파수꾼의 기도 팀들이 일어난다는 게 전 되게 감사한 것 같거든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기도의 축복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돕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사실은 내 자신이 좀 확립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유광수 목사님도 이제 보니까 이제 구원의 길이나 아니면 이렇게 또 새로 좀 시작하셨잖아요. 복음 편지도 시작하셨는데 조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 가족에 대한 교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 생명 새 생활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새 생명 새 생활을 보면 크게 보면 20가지의 토픽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는 오늘 그 좀 간단히 하려고 하는 분들 뭐죠?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오늘 도마도 그러죠.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도마도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마는 걸어가는 길 어디 갑니까? 그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죠. 내가 곧 더 정확히 하면 그 길이다. 그렇죠?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그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주는데 이게 어느 날 되게 와닿더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훌륭한 사람도 많고 좋은 분도 많지만 뭐냐,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했다는 건 뭐죠?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상한 단체들이 가다가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봤거든요. 예전에 집에 있는데 한 고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다 누가 띵동 해갖고 왔더라고요. 딱 왔더니 뭐냐, 증인들께서 오셨어. 그 저쪽 증인들이잖아요. 증인들께서 오셔갖고 물어보더라고. 맨날 며칠 몇 시 몇 초에 구원받았냐고 그러더라고.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가냐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땅이 온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회관을 지으셨잖아요. 이 땅에다 왕국회관을. 그게 그 이유거든요. 왕국회관 여기도 있잖아요. 일산 저쪽에 맞죠? 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 땅에 지으셨거든요. 이 땅에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논리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도 만났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당황스럽잖아. 그럼 구원 못 받았네. 딱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요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면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증거를 갖고 있어야죠. 자,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한번
청소년 신학원 메시지 할 때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궁금해요. 선재한테도 한번 언제 물어보시면 돼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랩넌트냐? 그랬더니 랩넌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랩넌트인데? 그래도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웃기더라. 전도사님이 랩넌트라 그래서 랩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랩넌트 많이 들었는데 막상 왜 랩넌트지 그러면 잘 몰라요. 아니, 이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사님은 그랬다. 누가 그러더라고. 너 하나님의 자녀냐? 기도응답이 온대요. 기도응답이 뭔데? 물어봤어요. 무당은 이렇게 응답받는데 얘가 약간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뭐가 되면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 그럼 무당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내 피를 운동하는 사람이 응답 훨씬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붙잡고 증거를 얻을 겁니까? 왜? 증거가 없으면 흔들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흔들리잖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흔들리고, 맞죠? 갈등이 오니까 흔들리고, 자기 스스로 또 흔들리고. 사실은 뭐냐, 우리 성도들도 안타까운 게 뭐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러지, 맞죠? 그 말은 뭐냐,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안 흔들려도 되잖아요. 흔들린다는 건 뭐냐,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럼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움직이는 걸 붙잡는 거예요. 상황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변하면 나도 흔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계속 흔들흔들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냐, 흔들거리다가 인생 다 끝나요. 우린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갈등하다 인생 다 끝나요. 제대로 한번 우리가 뭔가 복음과 전도에 올인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고민하다 인생 다 끝나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렇죠? 그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냥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죠? 저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기도해.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요, 그냥 막 메시지만 줄줄줄 들을 게 아니라 내 이야기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그냥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 맞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막 힘들 때 어떻게 하지? 그렇죠? 막 어디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맞죠? 어떤 사람 뭐냐, 제가 보니까 뭐 잠수 타는 사람도 있고 카톡도 없어지고 없어져요. 왜? 힘들다 이거죠. 이해는 돼요. 그 사람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이번에도 뭐 보니까 어떠합니까?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여러분 이렇게 뭐 어젠가 나왔죠. 그 막 떠들썩했던 어떤 가정 이야기 맞죠? 네. 그럼 뭐가 뭡니까? 그냥 죽음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근데 성경 어디도 죽으면 해결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채무 독촉은 안 시달릴지 모르지만 그 고통은 안 끝나요. 그분들이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죽는다고 여기서 생을 끝내면 이게 끝납니까? 아니요. 그 고통은 계속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냥 죽잖아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뭐 합니까? 마약하잖아요. 막 이번에도 보니까 그 태국도 보니까 뭐 이제 마약이 합법화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굉장히 막 여러분 제가 이제 다민족 사회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것들 하는데 생각보다 다민족들이 와서 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뭐라 하지 어마어마하게 마약이 풀립니다. 그럼 왜 하냐?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죠.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기 전에 그 사람은 이걸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고 내가 좀 뭔가 답을 찾아야 돼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요.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가요 뭘 알아야 되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적인 문제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동물이다 그러면 필요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생각보다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그럼 영적 문제가 안 오고 잘 살면 좋은데 뭐냐? 어느 날 이게 오거든요. 오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 가면서 만난 이런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는 그럴지 몰랐대. 다 그래요. 자기는 그런 문제 안 올 줄 알았대. 그럼 좋죠. 근데 인간은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가질 수 있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나와라 예수 믿자 영접시켜라 이 말 이전에 당신이 알아야 돼요. 뭐지? 한번 이거를 여러분 이게 막 그냥 막 구원 막 줄줄줄 하고 성경책 읽기 이전에 한 번쯤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너는 힘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거를 막 해갖고 막 메시지를 막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힘들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그럼 저는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교회를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뭐냐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죠. 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찾아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면 돕기도 어렵고 살릴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도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언제 도전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새로운 갈등들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갈등들이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요즘 뭡니까? 오늘도 기도서 보니까 뭐냐? 많은 문제들이 70인 제자를 찾는 길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갈등, 새로운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이런 게 오면 힘들잖아요, 맞죠?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분명히 이걸 주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이걸 보는 눈이 우리에겐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좀 우리 이런 게 늘 보다 보니까 뭐냐? 문제 오면 흔들고 힘들면 주저앉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을 보는 어떤 눈과 영적인 힘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8강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라는 건 뭐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말 그대로. 지난주 전도학 메시지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철학에 또 기도 몇 번 하고 갑시다. 그래 갖고는 물론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 갖고는 힘들어요. 결국 기도란 게 뭐냐?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죠.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막 계속 기도만 해야 그 말 아니죠. 뭐냐? 우리의 삶이 기도. 그래서 왜 호흡 기도가 좋습니까? 이게 된다면 여러분 뭐냐? 기도하고 삶이 여러분 같아져 버립니다.
저도 아직 잘 안 되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되고 우리한테 싹 세팅이 되면 어떻겠죠? 계속 숨을 쉬면서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3회를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3회 선지자가 이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뭐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비밀이 뭔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렇죠? 그냥 뭐 왔을 때 뭐 앞에서 뭐 장로님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 기도만 해갖고는 힘들죠 사실. 결국 뭐냐? 내 삶 속에 기도가 들어와야 되고 내 삶에서 기도가 계속 누려지기 시작해야 돼. 이거는 뭐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제가 메시지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삶을 내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호흡기도 틀고 왜 하냐? 여러분을 돕고 싶은 거고 저도 이게 답이 되더라고요, 좀씩. 그렇죠? 왜? 우리가 호흡을 하니까. 그리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 힘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과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냐? 그 과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중요한 과학도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뭐냐? 기도라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올 때도 뭐 합니까? 문 열고 들어오시 맞죠? 문 열고 들어와야 여기 거를 했어요. 뭐 에어컨도 켜고 예배도 드리고 맞죠?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문 밖에 있어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집에서 올 때 못 타고 왔냐? 차 운전하고 왔거든요. 차 들고 다니면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차를 움직이는 게 간단하게 요만한 키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열쇠를 준대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영적인 축복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걸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렇죠? 그리고요, 참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라는 축복입니다. 왜?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냐? 피값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교회 막 열심히 뭐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교회라는 축복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 뭐예요? 머리시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이런데 보니까 교회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축복은 우리가 누려야 될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새 가족이나 혹시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 부분이 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누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제 기도하는 생활과 함께 뭐죠?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로 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뭐냐? 이게 많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솔직히 사실 아닙니까? 예배하는 생활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 아예 잊어버린 분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이제 뭘 하기 시작이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뭐라죠? 뭐 여러분이 기도 수업을 보든 성경을 읽든 뭐죠? 말씀 묵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말씀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주일이니까 뭐 이날은 뭐 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13강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딱 있어야 되냐? 우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디모데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보다 우리가요 잘 배우질 않아요. 또 막 그럼 막 뭐 어디 신학교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뭐냐 애들도요 막 공부하는데 막 학원을 열심히 보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우리가 뭘 할까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혹시 그러세요. 와, 나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보니까 막 엄청나게 공부하더라. 막 책을 막 뒤집고 막 해요. 예. 살아가는 데 필요하니까. 근데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뭘 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훈련이 될 수도 있겠고 조용하게 말씀을 읽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서 뭐죠? 배우고 또 배울 때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막 공부를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뭐죠? 그 하나님이 누군지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을 믿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앞에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오래 본 분은 제가 알잖아요. 왜? 그만큼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배워야 확신이 되는 거고 배울 때 또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막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뭐냐? 거의 안 배워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가면 돼. 맞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열심히 막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안 배워요. 그렇죠? 사실 그 목사님 저도 회개해야 될 부분 많이 저도 공부도 필요하겠고 사실은 필요하죠. 70이 나오면 70이 뭐냐 한번 주석도 찾아보고 맞죠? 그 다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 이제 이 치유라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치유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렇죠? 치유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원래 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을 찾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유가 뭐죠? 이 영적인 부분을 이제 치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부분. 왜?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니까. 그리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많은 뭘 주냐 또 영향을 줘요. 그리고요, 지금 요새 강단에도 계속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면 뭐냐, 모든 치유가 나올 때 여러분 참 신기하죠.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잘못 생각하면 어떤 단체에서 막 무조건 귀신 쫓아내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현장에 뭐가 나오냐? 귀신이 떠나니라. 그러면 그 일은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싫습니까?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떠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가 막 귀신아 떠나라 꼭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축복 이것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모든 부분을 심지어는 뭐라 했냐? 이걸 모르면 하나님하고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냥 뭐 신앙생활 하는데 조그만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가 귀신의 바알세불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랬거든요. 왜? 너무 귀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 네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하고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전혀 모른다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 거의 뭐가 안 통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이 부분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어떻게 하냐? 이상한 단체나 잘못된 단체에서 이걸 막 이상한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시달리니까 막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요, 이것 다 딸려서 오는 게 뭡니까?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뭐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부분. 참 그죠. 유목사님도 그러더라. 마음이 뭐냐?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이다. 맞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뭐라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이거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켜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또 왜 그럴까요? 우리 한 군데만 보실까요? 요한복음 한번. 예.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마침 요한복음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좀 그 성경을 좀 잘 주의 있게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마귀가 뭐 한다고요?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뒤에 가서 훅 할까요? 안 그래요. 마귀는 어떻게 하죠? 마음에다 뭘 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다 아니면 불신자의 마음에다 뭘 집어넣냐? 어떤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왜 이게 중요하죠? 저는 옛날에 잘 몰랐어요. 제가 언제 알았냐? 정신병자 사역을 하면서 알기 시작했어요. 정신병 막 시달리는 사람 보면서 제가 뭘 알기 시작했냐? 정신병이란 걸 제가 보면서 뭘 제일 느꼈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막 이상한 행동하는 것도 정신병이지만요. 그냥 제 나름대로입니다. 메시지를 보면서 현장을 가면서 보니까 정신병이 뭐냐? 가만 봤더니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질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키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은 불신자가 그러지 않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냐?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마음에 넣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왜? 그걸 꺾을 수가 없고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도 보니까 가룟 유다도 어떻게 당했냐? 사실 뭐냐? 마귀가 그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대로 했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뭐냐? 결박기도를 해야죠. 이 마귀야 떠나라 했어야 되는데 뭐냐? 그렇게 했어. 그렇죠? 그 말은 뭐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과 영적인 구원 못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이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마음 치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우리가 어디에 속냐?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디에 속냐? 마음에다가 마귀가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이걸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냐? 말씀이 약한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메시지가 없어요. 생각보다 말씀이 없다. 이건 막 줄줄줄 외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 이걸 지킬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혹시 만약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 목사님 나는 좀 힘듭니다 그런 분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계속 여기에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좀 이게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무조건 메시지 많이 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분명히 뭘로 당하냐? 이 딱 두 가지로 당해. 마귀는요 머리가 나빠서 그거 했던 그대로 또 하거든요. 마음에다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기냐? 안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요 그 유목사님 예전에 그 정신병자 치유사가 초창기에 들어보니까 뭐냐 이 마음과 생각이 사단한테 잡히는 부분이 많을수록 정신병이 심해진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한번 기억나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 마음과 생각에서 이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수록 이게 정신병이 심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잡힌다는 말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아무리 영접을 해도 이 부분이 안 되면 힘들어요. 왜? 계속 똑같이 당하거든요. 마음에 생각을 넣어버리면 그 생각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 해야지 하는데도 해요, 또. 안 해야지 하는데 몸은 한다니까요. 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부분과 함께 이제 뭐죠? 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죠? 쉽게 하면 이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죠? 우리가 정신 치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생각보다 많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결된 데도 많이 있어요. 맞죠? 뭐 드러나게 심하게 뭐 병원을 가야 되냐, 아니 그냥 뭐 집에 혼자 있냐 이거의 차이지 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다 병들다 보니까 이제 뭘로 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육신의 질병도 오고 이상한 질병들도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럼 꼭 뭐 이것 때문에 오냐? 그건 아니죠. 다쳐서도 올 수 있지만 이런 게 쌓여가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그냥 병원 가서 약만 먹는다. 안 낫습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다 무시하고 그냥 약만 먹으면 됩니까? 사실은 잘 안 고쳐집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게 돼야 여러분 솔직히 뭡니까? 행복이란 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힘들고 죽겠고 막 시달리고 맨날 하는데 행복할까요? 그렇죠? 행복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이런 부분이 찾아져야 뭐죠? 나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좀 행복해지기 시작.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 이렇게 맨날 시달만 잡혀있고 막 눌려있고 막 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렇죠, 막 어떻게 보면 뭐냐 가정이 거의 지옥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냐 이제 우리가 그 복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나는 별로 안 변한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메시지 듣고 훈련 받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메시지 듣고 훈련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이 그대로 있고 은혜 못 받았다면 무너졌어야 될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불신자 상태에서 여러분을 계속 끊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된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면서 뭐죠? 가정도 좀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이제 아니면
먼저 이제 가문 치유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오늘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뭐냐? 이게 뭐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뭐 몇 장 몇 절 이거는 뭐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조금 그냥 뭐랄까 이렇게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기왕이면 이렇게 조금 저도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뭐죠? 나도 이게 필요한 거고. 그렇죠. 현장에 가서 사역하면서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여러분 간단히 들어보셔도 많은 걸 좀 느끼실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뭐 교제하자 뭐 이거 읽어라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지하게 좀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 조금 뭔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진실한 간증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1대1로 할 땐 좀 다르죠. 1대1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 사람도 치유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건 웃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게 하실 건데 그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전 예를 들면 풍동에 삽니다. 풍동에 세계복음화할 이 지역을 살릴 제자가 있겠죠. 그렇죠. 고향 김포 파주에 보니까 어쨌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현장을 보니까 99개 읍면동이 있더라고. 저는 나름대로 일단 몇 군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하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중산동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좀 돌았거든요. 뭐 그분이 전도 대상자도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렇죠. 왜? 가야 돼요. 그렇죠. 누가 가만히 있는데 갖다 주지 않아요.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지만 가요. 현장도 가고 만나보고 또 막 WRC 일하고 막 그러지만 그 중간에도 이렇게 시간 되면 또 현장 가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뭐냐 이 고향 김포 파주를 놓고요 전도하는 설계도로 계속 그려봐요. 그리고요 정말 이 지역마다 237 치유 서밋 플랫폼이 세워지면 어떻겠냐 이걸 생각도 해봐요. 그걸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이 복음할 것도 한번 그려보고.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오늘 조금 좀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새생명 새생활을 뭐 내용이 뭐가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제가 생각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혔던 부분들도 같이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귀중한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그 대학 그 졸업을 할 때였는데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이제 합숙훈련 갔다 오고 전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결론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어린 마음이죠.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제 나름대로 모자르지만 뭘 느꼈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제 마음에 그때 그게 느껴지더라. 뭐 이것도 중요하고 좋은 회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제 어린 마음에 철없는 마음에 하나님 뭘 주느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영적 축복 누리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또 우리 기도의 축복을 누린 좀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장